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를 또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밖에 온갖 재난과 재해, 수많은 병들과 어려운 문제들,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적시워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인치시고, 주의 빛으로 저희들의 어둡고 상한 심령 위에 비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기적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어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한 주 동안에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또한 그러한 죄들을 주님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기 전에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해주면 내가 너희 죄도 용서해주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죄들도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람들 앞에 특별히 지었던 죄들,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또 혈족간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조직이든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과오도 있지만 특별히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 가슴 깊이 멍울지게 만드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그 가슴들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멍을 지우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했던 그러한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버지여 형은 동생의 동생은 형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동생이 언니에게, 주님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듯이 저희들의 온갖 죄악과 허물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심령을, 주여 긍휼한 마음을, 온유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못할 죄가 없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들, 온갖 부정한 죄들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죄들, 아버지여 거짓된 것들, 명예와 욕심과 분모술수와 거짓된 모든 것들, 이기적인 것들, 욕심 삼는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온갖 저주스러운 것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배교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들의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음과 아버지여 전도하지 않음과 선교하지 않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온갖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시간 다 전가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악한 자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앞에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흰 눈보다도 더이게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씻어주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 시간 마음을 읊조리오니, 학생이라면 공부하지 못했던 죄, 시간을 낭비하며 게임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정주부라고 하면은 살림살이를 잘못한 죄, 내 안에서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잘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가장이라면은 그 가장답게 그 외에 쓰임을 가졌다든지 또 외도를 했다든지 모든 잘못된 죄악들이 있으면 아버지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인의 죄도, 주님은 살인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정금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정금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밭을 받쳐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주의 생수로 맑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담기는 주여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종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모든 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회개하며 사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십계명과 세계명 함께 교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오늘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고향에 오늘 돌아오셨을 때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한 부분을 제가 잠시 간략하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들어도요 막 깨달음이 와요. 이런 분들은 좋은 씨다 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나는 좋은 씨다. 첫 번째가 나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이고, 좋은 씨는 곡식 신앙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곡식이 보세요. 곡식이 자기만 이렇게 가라지는 나눌 수 않아요. 가라지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곡식은 어때요? 많이 맺어가지고 이게 또 씨종자가 돼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고 또 더 많은 열매들을 맺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주님 비유를 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나는 겨자씨다. 자, 예수님을 믿는 첫 믿음, 첫사랑. 그리고 겨자씨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장해가지고 모든 씨보다는 작지만 성장을 해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는 나는 누룩이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것이 가루 서맛.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최대한의 것, 최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변화시킨다. 작은 것의 변화. 여러분 말씀과 복음의 변화.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없어요. 작은 것의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부 안 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것 한 번이, 또 작은 것 한 번이, 또 작은 것 한 번이, 또 작은 것 한 번이, 이렇게 모아 가다 보면 이제 어느새 실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의 변화, 누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겨자씨처럼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아까 겨자씨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기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룩은요, 이게 자기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걸 다 변화시켜버려요. 참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누룩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파워도 말을 해주고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즉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지금 작아 보여요. 말씀은 정말 작아 보여요. 내가 예배 한번 참여해가지고 듣는 게요,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요, 작은 누룩과 같아가지고 나중에 변화를 시킬 때는 물꼬를 터버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 여러분 장사꾼은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윤을 알아요. 경영의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 저 천국에 대한 가치, 말씀과 이 복음의 가치를 지금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장사꾼은, 진짜 장사꾼은요, 손해 날 짓을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어가지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장사를 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또 여섯 번째는 나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이다. 그물. 여러분 그물로 고기들을 모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좋지 못한 것, 그렇지 못한 것은 그냥 버려버린다고 나와요. 사실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진정한 어부들은요, 바다에서 다시 클 수 있도록 보내놓죠. 근데 다시 기회가 없다면, 이 어부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면 버린 놈은 이제 끝이에요.
그릇에 담은 놈만 상품성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국에 담기는 것을 의미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담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천국 비유들을 오늘 말씀하시고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실만도 하지 않겠어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공생의 시작해가지고 다니고 있으시니까 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30대입니다. 30대. 쉴만도 해요. 30대면 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회당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마가복음도 또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간복음에서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셨고 그 당시에 이 고향 외의 사람들과 또 고향에서의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볼까 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할까요? 안 좋게 표현을 할까요? 이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목수 아들 아니냐. 네? 사람을요 이렇게 조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하간 이제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좀 살펴볼까 해요. 먼저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귀신 들린 자,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살리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고향에 이제 도착을 하세요. 이런 사역들을 하시고 마가복음 6장 2절, 5절, 6절을 조금 제가 보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자, 일단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어땠습니까? 놀래버려요. 그 가르치심을 듣고서 매우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들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외에서는, 타지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는 어떤지 한번 모습을 볼까요? 고향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다. 예수님이 권능을 그냥 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권능을 안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냥 이제 거기를 제외하고 고향을 제외하고 모든 촌에 그냥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고치신 사건. 그러니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을에 가도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주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이게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고향에 비춰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냥 다소 놀라울 정도의 청년, 다소 놀라운 사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요,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평가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의 그 기록이 엿보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의 딸을 살린 이후에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지금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을 때는.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에서 사실은 1차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갈릴리가 아닌 다른 지역, 다른 회당에서는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방에 퍼져버려요.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네 이야기, 고향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는지 또 구체적인 그 언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찾아 읽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금 30대예요. 딱 30세입니다. 이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어린 나이로 기준을 해서 아주 글을 유창하게 읽는 나이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유창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럼 그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지금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회당에 서서 말씀을 펼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늘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때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5절로 30절에서 이제 2차적인 회당에서 전한 2차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요.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과부들 중에서 오직 시돈 땅에 있던 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던 일, 또 엘리사 시대 때에는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에게 갔던 일을 비유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늘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들었던 그 어른들이,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전하는데 이런 비유를 딱 듣는데 기분이 팍 상해버립니다. 팍 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낭떠러지까지 지금 밀고서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이 화가 났냐면요, 크게 화가 났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밀치려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치려고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런 고향에 뭐하러 가나 싶기도 한데 예수님은 가서 너희들 귀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응하였도다 하면서 사실은 콕 찔러준 거예요. 콕 찔러줘. 콕 찔러준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타 지역에서는 어땠다고요? 무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본 고향에서도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는 습관대로 이러한 우리가 말해서 엿볼 수 있듯이 정말 모두에게 친숙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숙함이 배척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다고 친숙해져가지고 배척을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어디에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그냥 목사는 가족이다 하면 친숙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것하고 가족이, 아들이, 뭐 딸이, 아내가 목사님을 대하는 달라요. 그냥 다르게 대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샘플로 한번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대통령처럼 우러러보는데 아내가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면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우러러볼 수 있는데 또 가정에서 사람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다 봤던 사람들이요, 친숙하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연관계예요, 혈연관계. 지금 예수님하고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은요 시족사회 아닙니까? 그냥 다 모여 사는 거예요. 이모도 모여 살고 고모도 모여 살고 막 아빠 동생도 모여 살고 막 이렇게 다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아. 그러니까 조카로 볼 수도 있고 손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족보사회로 해가지고 쭉 보면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냥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이 친숙함이 배척함이 됐다.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친숙하다고, 친하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친숙함이었어요. 동네 청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비꼬고 무시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건방진 놈, 이런 죽일 놈,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해버렸고, 예수님을 아주 이 사람 취급을 안 하고요, 죽여도 될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 딱 한 절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범주까지 보면 갈릴리도 예수님의 동네예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병자도 고쳤고 또 말씀도 전했고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오니까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그 갈릴리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갈릴리인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이 전해주는 바가 답니다. 마가복음에서 평가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평가되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에서 평가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누군가가 조금은 영접도 하고 또 이렇게 친숙함으로 대하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유명한 동네에서 개천에서 용났네 뭐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지만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천국 비유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믿음은 천국의 역사에 속하는데 믿지 않으면 천국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사람들의 평가 자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오늘 회당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놀라는 정도뿐인 거예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냥 궁금해라 하고 그냥 무시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표현에 어떻게 나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저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해서 그 아들로 오셨다. 그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아들이다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왔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까 말했던 12의 혈루증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잡았는데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수 마귀가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또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펼쳐서 다 읽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러한 능력,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도 또 누가도 요한도 심지어 오늘 마태복음 읽고 있는 이 마태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라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적을 베푸르는 어떤 마술꾼로만, 또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은 내가 진정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 뭐로 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아까 저는 이스트 누룩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작은 것 하나예요. 그 작은 믿음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은 작을 수 있어요. 내 사정과 형편 속에서, 나의 아픔 속에서, 나의 질병 속에서, 어쩌면 내가 살아온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작은 이스트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무대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극복할까 했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그런 주사들이 다시 완전 무방비 상태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작고의 현실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맞을 백신은 예수 백신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볼까요? 목수의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비유로, 예수님이 지혜를, 또 예수님이 능력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사람을 살려도 매직으로 본다는 거예요. 매직, 마술이나 요술처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꼭 믿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아까 장사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은 손에 날 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장사꾼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서라도
저 천국 놓치면 안 됩니다. 저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물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앞서서 그물, 이런 천국 비유들이 마태복음에서는 필요했던 것인가? 천국을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왕 중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들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못된 것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좋은 밭에 심겨진 씨가 돼야 돼요. 그 좋은 밭이 어딜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에게 심겨지면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님에게 심겨지면 우리는 성장하고, 예수님에게 심겨지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씨를 심어놓고 여러분 이 씨가 나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기도 조금 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마치 더러운 걸 씻는 물처럼 그럼 바로 씻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물을 파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해요. 기계도 있어야 돼요. 인력도 있어야 돼요. 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지금 거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들어가고 있는데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공부 쉽습니까? 누가 공부가 쉽다고 그래요? 그럼 다 공부하지. 운동 쉽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다 하는 분들도 피땀 어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쉬운 것 쉽지 않대. 운동이 쉽지 않대. 여러분, 신앙이 쉬울까요? 저는 공부보다도 신앙보다도 운동보다 더 어려운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신앙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주의 성령, 아까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안타까운 배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제자들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오늘 복음서의 저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종이시며 영광이시고 인자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나는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천국의 시민권자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키가 평균이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온 가족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두 아들들 키 크기를 원하고 또 온 가족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가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일수교 장로회 우리 서울 서북로회 또한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를 통하여서 또 교회들이 후원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 지인들 교회에서 후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권사님이 또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면서 꾸준하게 후원하고 계시고 식구들이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또 후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또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낌없이 무상으로 재능 기부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집사님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사업의 터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 위에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복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어려운 때에 주의 교회는 흥하고 어려운 때에 주의 종과 가족들 또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에너지 요원들을 삼아주시는 그런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심령들 위에 축복하시고 봉헌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좋은 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그물이 되어 좋은 그릇에 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진주 장사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겨자씨가 되어 많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씨가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큰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하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이 세상을 섬기신 종으로 참다운 사람으로 영광 가운데 오신 자로 고백하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웃고 힐난하고 평가절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누룩처럼 씨앗처럼 그물처럼 장사꾼처럼 살아서 저 천국에 담고 저 천국의 열매를 맺고 저 천국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